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세 로만 가톨릭 교회는 참된 복음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변질된 복음, 변질된 신앙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당시 로만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로만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주장한 신학사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5가지 강령에는 변질된 복음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이 종교개혁가들의 깊은 묵상과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던 이 로만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가들 목숨을 걸었고 또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열매 맺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에게 이 5가지 종교개혁 강령이 참 익숙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개혁교회, 그 개혁교회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긴 하지만 부족한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에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하고 부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의 변질과 회복,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어찌나 바쁘셨는지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죠. 지고지순한 존재로 여겨지고요. 성인의 반열 혹은 거의 신적 위치에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아베 마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찬양곡 같은 걸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베 마리아라는 말이 원래 마리아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뭐 경화드립니다. 마리아님. 약간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들이 찬송하는 이유는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빌어줄 것을, 대신 빌어줄 것을 간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중보자적인 존재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냐면 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이제 예수님을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거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 마리아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처녀성, 동정을 유지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출산했잖아요.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그 이후에도 평생 이런 부부 관계를 갖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이것을 이 마리아의 평생 동정요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도 왔다 그랬는데 그럼 동생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동생들이 우리식으로 하면 사촌들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이제 형제의 이제 아들, 딸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대단한 신앙을 고백한 여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라는 거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거든요.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 그것도 정혼자가 있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런 일은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약혼식이 많이 없어졌죠. 약혼식이 왜 없어졌느냐? 원래 약혼은요, 결혼하기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 겁니다. 그래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약혼한 기간에 이 여인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연히 파혼을 당하겠죠.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요, 이 마리아는 파혼당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는데 처녀가 아닌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자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어떤 여성이 이런 혼외 관계를 가진다든가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진 게 밝혀진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그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복장, 비키니 수영복 같은 거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든가 그러면 그 여성의 친족들, 오빠나 아버지가 이 여성을 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혼을 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지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흡사 에스더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제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제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 또 친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러 온 겁니다. 와,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가 미쳤대더라, 예수가 귀신 들렸대더라,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있대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 막으려고 온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설교를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들으면 펄쩍 뛸 이야기지요. 신성모독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마리아 역시 실수할 수 있고요. 마리아 역시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 그 분명한 계획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을 경험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임신을 했고요.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놀라운 과정을 겪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이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마리아에게? 그런데 그녀는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죠. 한 30년 지났잖아요. 그녀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 거룩한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좀 희미해질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 마리아가 인간적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나쁜 마음 먹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요, 아들이 그런 소리 듣는다는데 제일 걱정되겠지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한다는 소문 들었을 때 가장 걱정한 사람 마리아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 생각이 앞서고요, 자기 걱정이 앞서고요, 자기 염려가 앞서고요, 자기 행동이 앞서면 하나님의 뜻이 뒷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 예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요, 성전에 갔다가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으로부터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기쁨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스러운 순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도 비슷했을 겁니다. 정말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된 아이, 그 아이를 얻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므온의 말씀이 종종 생각났을 겁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 얼마나 많이 생각났을까요? 그 말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 예수의 행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정말 뻔한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저러고 돌아다니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 뻔한 겁니다. 돌 맞아 죽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죽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가슴에 비수가 꽂힐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 갈갈이 찢기는 경험을 하게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고 싶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 편한 대로 행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마리아의 마음이 참 서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립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한 몸 이루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변질되기 쉬운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종교개혁의 본질과 방향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행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뭘 해야 되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이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들도 행해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하면요 공로가 쌓이고, 선행을 하면 공덕이 쌓이고, 마치 우리 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한 행위를 통해서 쌓은 공덕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를 강요했고요.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일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16세기 교회에서는요, 죄를 사해주는 증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면죄부를 사는 행위는 종교적입니까? 아닙니까?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면죄부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일단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네, 교회에 가야 돼요. 자, 누구보다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제들의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굉장히 종교적인데, 여러분 면죄부를 산다는 얘기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사후세계를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 안 그러면 사겠어요? 면죄부를 사는 행위는요, 대단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행위는 복음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종교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도 지켜요. 거룩해 보이는 모임도 가져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려요. 화목제 드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해요.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겹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으로 드려야 할 제사, 그들의 삶으로 드려야 할 찬양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던 죄악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아무리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에 방점을 찍어야만 합니다. 행함이 있는 신앙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쁨대로, 나의 소원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절대 나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걱정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그건 마리아와 동생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선의를 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이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미쳤다고 하지 않는 곳이 가족 공동체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받는 게 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어때요? 자기 유익 구하고 자기 이익, 자기 만족, 그것 채우면서 사는 게 미덕이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옳은 일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다? 미쳤다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보 같다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서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백지영이라는 가수 아세요? 제가 이분의 이 인터뷰를 보고 가족의 모습이 어때야 되나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백지영이라는 분이 아주 가수로서 인기 정상에 올랐을 때의 일입니다. 그녀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게 돼요. 이 프로듀서였던 전 남자친구와의 어떤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이제 유포가 된 거예요. 모든 대외 활동이 중단되고요. 그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녀는 그 사건의 피해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하게 돼요. 그녀는 자살을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한 달 만에 집을 찾아갑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고 부모님을 못 뵀던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각오를 하고 있었답니다. 집안 망신시켰다고, 남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 백지영 씨의 아버지께서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니? 딱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분을 꼭 안아주셨대요. 이 인터뷰에서 백지영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한마디 말씀이 자기를 살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교회가 그런 곳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 철치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박해받고 때로는 넘어져서 실망하고 후회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현대교회가 처한 문제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의 위기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성,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성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이 돼요. 변질도 참 많이 이루어져요. 공동체라고 하니까 무조건 모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교회 안에 동아리나 이런 취미활동 클럽을 만들어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해요. 더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독려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참된 가족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 공동체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공동체. 서로 꼭 끌어안고 보듬어주는 공동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 우리 교회 가족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참된 가족 공동체를 꿈꾸고 또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라이프 철치,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들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이 라이프 철치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지요.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안에 한 가족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걸려서 저희들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저희 옆에 있는 하나된 지체들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끌어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줄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손꼭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 라이프 철치를 세우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그 따뜻함이, 그 사랑이 언제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